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삼신이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안경을 고등학교 때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큰 키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커서 학교 책상의 뒷자리에 앉게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칠판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눈을 검사했더니 시력이 좀 나빠졌다. 그래서 안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경을 쓰기 전에는 칠판이 흐리게 보여서 뭐가 문제인가 싶었지만 안경을 쓰고 났더니 내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순절 역사가 함께 시작이 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주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했고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가운데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세계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오순절 절기 때 그 예배를 하게 몰려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그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이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됐어요. 그리고 이들을 기준으로 바깥에서 놀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한 모습들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모르고 조롱하는 언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되어지면 그 무더운 여름날에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때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안의 모습들을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며 아마 놀리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가가 있는데 왜 복음성가를 부르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때 왜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손 들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불편해서 함께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탕자라고 하는 게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만을 탕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첫 아들도 집안에 있던 탕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하면서도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충만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면 왜 복음 성가가 문제가 되는지, 왜 큰 소리로 회개하며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다?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못하면 은혜 바깥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예배의 공동체의 분위기와 느낌과 경험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성령 때문에 함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그 120명의 사람들이 느꼈을 그 은혜와 감격들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도 함께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없으면 바깥에서 왜 이 무더운 날에 함께 예배하지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도 조롱하는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 은혜 안에 여러분이 푹 젖어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첫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5절인데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을 함께 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인가 하면 제3시라고 하는 이 단어 구절입니다. 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야기하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오전 9시였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놓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은 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도 않지만, 술 주정뱅이들은 그 시간에도 술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 시간은
우리가 술 마실 수 있는, 술에 취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그들은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혹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습관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오순절 절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3대 중요한 절기가 되는 그때에는 9시에만 아니라 10시 넘어서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시간은 결코 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오전 9시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세속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눈 뜨는 시간이 바로 오전 9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9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뜨거운 은혜의 고백들이 다락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함께 이 말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혹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제30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충만함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다락방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성령 충만한 경험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을 나갔던 그 다 바깥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이 보여질 수 있는가,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은혜 받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하루의 현실적인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중에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과연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 그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그들의 삶이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이 왜 저 사람한테 다르게 나타날까? 혹시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친척과 이웃과 또 직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얼굴이 지난주와 좀 다른 것 같아. 전혀 다른 평안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서 보여져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들이 저런 일들,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보여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함도 한 주의 시작이 되어지는 월요일 날 아침에도 화요일 날에도 토요일 날 아침에도 우리 안에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내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당신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게 느껴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길에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중요한 까닭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냈고 그들 가운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함께 주어졌은 그 삶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성령 충만함의 강력한 은혜가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세명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 가보면 또 이 캐나다에도 몇 군데 이렇게 그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당에 가보면 겉에서 보면 그냥 회벽돌에 뭐 유리창에 먼지를 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빛이 비춰지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디에서? 안에서 볼 때. 이 교회도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특별히 준2층 꼭대기 그 정문 쪽에 보면 빛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아름다움이 보여집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특별히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역사적인 유적과 그 말씀의 추억들, 성경적인 이야기들 때문에도 은혜를 받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그 스탠드 글라스를 통해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는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안에서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당 공사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배당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함께 임한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삶의 자락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얼굴에 비치진 까닭에 그런 은혜가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떠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누군가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스탠드 글라스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빛이 비추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세세명교회도 바깥으로부터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성령과 함께 조명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은 이 14, 15, 16장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세술에 추한 것 아니라고 조롱하자 베드로는 아니야, 이것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주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요엘서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무엇을 또 함께 더 도전받고 은혜가 되었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성취가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라는 거예요. 요엘의 예언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것들이 동시에 선포된 시간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부르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베드로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엘서의 말씀만 응답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미 그를 부를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3년 전에 불렀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가리사야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역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될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막연한 약속처럼 들렸어요. 내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내가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권능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오심이 구약에 오래전에 했었던 약속만 실현된 자리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동시에 실현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놀라운 자리는 오래전에 구약에 주셨던 약속도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도 현실화되는 장소이기도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내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엘 선지자 때 주셨던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응답되어지고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를 때 주셨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10일 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함께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도 결국은 때가 되니 주시더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기까지는요 25년을 기다렸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유다의 왕 되기까지는 15년을 기다렸고 또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서 22년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3년 정도 기다린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람의 말은 쉽게 잊어버려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나가게 되었지만 내가 나에게 꿈을 풀이해 준 것들을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했지만 나가자마자 곧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약속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이고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실패했던 사람,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 그가 성령 안에서 함께 머물게 되고 충만하게 되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증인의 삶을 살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지금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그 은혜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이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답답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오순절은 분명히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순절과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의 오순절은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힘쓰는 그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여러분의 주중의 삶 속에도 함께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되면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지 그 약속의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무르시는 일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일들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눈앞의 환경과 답답함과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시선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